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또 끝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으면 오늘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절제하고 주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비슷하지만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죠. 아골골짜기, 그리고 골고다 언덕. 아골골짜기, 탐욕의 무덤, 그리고 욕망의 무덤. 골고다의 언덕은 해골의 장소, 처형된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두 단어지요. 아골골짜기, 골고다 언덕, 죽음과 관련된 단어이지만 이 죽음의 의미는 매우 상반된 의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가신 그 길 속에서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 탐욕의 끝의 결말,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순결해야 하는지, 정직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죽음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진 그 새로운 의미가 이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되는 이 기록됨을 통해서 한 지역을 뛰어넘어 온 세상의 영광의 십자가가 세워진, 퍼진, 그리고 열려진 그 시작점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탐욕, 인간의 탐욕의 결말의 끝, 그리고 모든 세상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열려지는 그 시발점, 출발점, 골고다의 언덕이었습니다. 상반된, 대비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제 새벽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쟁은 순전히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전쟁이었죠. 인간의 어떤 개입도 없이 오직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앞에 제가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무려 7바퀴를 돌아야 하기에 새벽 1일쯤부터 사람을 깨워서 백성들을 전체를 깨워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오늘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새벽부터 깨웁니다. 어제까지 6일째 성을 도는 데는 절대 침묵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말도 너희 입에서 입 밖에 내지 말고 계속해서 돌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여리고성은 전혀 흔들림 없이 거대하게 바로 눈앞에 이풍당당하게 여리고성은 서 있었습니다. 7째 날이 돼 한 바퀴를 돕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2바퀴를 돕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바퀴 돌 때 좀 성벽에 좀 금이 가고 또 한 바퀴를 돌면은 좀 한쪽이 무너지고 또 한 바퀴를 돌면 뭔가 땅이 금이 가고 성벽에 금이 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곧 무너지겠구나. 확신에 차서 돌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6바퀴 돌 때까지 전혀 이상 기후도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6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끝까지 순종하여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성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끝까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70살, 80살까지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이래버리면,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네. 막판에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우리 아내 맡깁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러면서 인상을 쓰고 가신 분도 봤어요.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7일째 도는 날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오늘 무너질 텐데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 한 사람도 손대지 말아라. 전리품을 어떤 물건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6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라.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수많은 금은 동 모든 것을 이렇게 전리품을 취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말아라. 단도리를 합니다. 여러분, 단도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보자기를 잘 싸매서 이렇게 단도리를 해야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삐져나온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1절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아름다운 예투 한 벌을 취하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이렇게 취합니다. 숨기죠. 감춥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때 딱 한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7장의 아이성 앞에 보면 서두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갑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또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의 상태를 보게 하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가서 봤더니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저 아이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다 놔두고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기가 충천에 있었기 때문에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죠.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패배를 하죠.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쭉 한 사람을 색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숨긴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에 불순종한 한 사람을 색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간이 마지막에 들통이 난 거죠.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들통이 나서 아간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아간을 잡고 그가 은과 예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 그의 딸, 그의 소,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았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은 불살라 버렸습니다. 탐욕의 욕망 가운데 가졌던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고 예투도 불타버리고 금도 불타버리고 자기의 가족들, 아들들, 자식들, 친족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여러분 왜 너무한 거 아닌가?
작은 거 몇 개 가져갔다고 해서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거, 진멸해버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샘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샘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점령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에 인간의 어떤 탐욕도 거짓도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벌백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순결해야 할 초대교회에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숨기는 돈을 가지고 그의 부부를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고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모든 교회의 샘플이 되어서 전 세계 지역교회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초대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순결성을, 주님의 복음의 순결성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흐려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이 탐욕,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물론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벌백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지. 내가 모든 쓴자를 마셔야 되는가 보다, 죽음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모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산을 내려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로마 병사와 가룟 유다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가고, 헤롯 왕에게 데려가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가면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죠. 모든 재판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짐승처럼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모든 재판을 임하셨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릴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 무고한 재판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누굴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서를 보면 그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이 누군가? 그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앞에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었으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사형 집행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것이고, 벳시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일 때 얻어먹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적을 보고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사형의 집행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간사한지 아십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아주 작은 거 하나의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은 99번 잘한 것 다 놔두고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사람은 그것을 품고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잘 지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무리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를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하매. 다른 공간복음에서 비교할 때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사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리고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 패를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20절에 보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글을 썼는데 이 단어, 이 글을 쓴 것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세 말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부터 사용했던 언어였고 로마는 당시의 세계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는 지중해 해상무역을 패권을 장악할 때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헬라 문화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이 세 단어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말이지만 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말로 그것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글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히브리 사람 너희들도 봐라, 헬라 사람 너희들도 봐라, 로마 사람 너희들도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새 시대를 향한 행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새 시대를 향한 행진은 히브리 민족에게 한정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헬라에게 열려졌고 로마 시대에 로마로 온 세계로, 헬라와 로마의 모든 세계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의 시작점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여신 출발점이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매우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보여준 만천하에 알리는 첫 번째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한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던 돌무덤이 되어버렸던 이 아골 골짜기의 무덤, 그것과 비교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시도로 초대하고 영생의 언덕이 거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아침에 아골 골짜기와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욕, 욕심,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못된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눈물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더 멀리 퍼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욕망과 이기심과 못된 마음을 주님이 흘리신 피로 씻어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 그 흘리신 피, 그 고통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